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11주 4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6장 15절.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그리스도는 규례들로 인해 생긴 모든 차이점을 십자가 위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몸을 위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매야 하고 이처럼 매는 띠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화평에 매는 띠는 사실상 십자가가 하는 일입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갈 때마다 우리와 다른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즉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부부간의 사랑은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드러나는 차이점들 밑에 묻혀버립니다. 차이점들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로 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 머문다면 차이점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화평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때 이 화평은 우리가 그 영의 하나를 지키도록 해주는 매는 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성막 안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에 이르는 데에는 몇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초기의 영, 곧 거듭나게 하시고 도장 찍으시는 영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를 아카시아 나무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과정을 갖습니다. 변화됨에 따라 신성한 본성이 나무에 입혀지게 됩니다. 더욱이 그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지르고 우리를 통과하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함께 우리의 영이 그분께 협력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는 연결하는 가로대들, 곧 믿는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세 줄로 배열된 5개의 가로대들을 갖습니다. 이 모든 방면이 있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게시된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를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히고 연결하는 금 안에서 건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결하시는 영이 우리를 가로지르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하시는 영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로지르십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수직으로가 아니라 수평으로 관통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로질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 계시는 영은 또한 가로지르시는 영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꺼이 가로질러지고자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이 가로지르시는 영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결코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이 기꺼이 그 영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연결하시는 영은 나를 여러분과 하나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연결하시는 영이 나에게 오실 때 이 영은 다른 형제들의 영과 함께 오시고 이 영이 나에게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실 때에는 나의 영과 함께 가십니다. 연결하시는 영 혼자서는 우리를 연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반드시 연결하시는 영께 협력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분에 의해 가로질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영께서 우리를 가로지르시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 영께서 우리를 통과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기꺼이 그 영과 함께 다른 성도들에게 가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홀로 우리를 연결시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우리의 영이 그분께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하며 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화평의 매는 띠는 우리의 영이 연결하시는 영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영이 그 영께 동의해 드릴 때에만 우리에게 화평의 매는 띠가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확실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라는 표현은 화평의 복음이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대해 화평을 이루셨고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설 수 있도록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1년 1독 구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7장 9절 신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56절 여호수아 제5장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구는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배자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제8장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으며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 지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간청드리니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더러운 영이 여러 번 그를 사로잡았으므로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놓고 지켰으나 그는 묶은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니 그가 군단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왜냐하면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마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마침 거기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달아나서 동네와 주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목격자들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청하니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되돌아가셨다. 그때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동네에 선포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자 무리가 반갑게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였다. 왜냐하면 12살쯤 되는 그의 외딸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그분을 애워싸 밀었다. 한 여인이 12년 동안 출혈로 앓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의사들에게 허비하였으나 아무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분의 옷수를 만지니 즉시 출혈이 멈추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시니 모두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 밀어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는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만진 이유와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딸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시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 때문에 울며 애통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울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은 아이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시니 그 아이의 부모가 매우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주의 죽음 진열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 주 사랑의 역사 새겨 죽음같이 감상해 피와 살이 나누어져 죽음이 이루어졌으니 감사하고
병에 다스리심 안에 머물며 생명을 공급한다네. 주의 상에서 우린 누리네. 화목제물인 주님